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아 복의 근원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내가 전한 이 교훈의 말씀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행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관계적 회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시라 그 관계적 회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자녀의 행복일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자녀를 볼 때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보다 더하게 우리 하나님, 불행하게 사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욱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계신데 그것은 자녀인 우리의 관계적인 행복을 원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는 게 많지만 진정한 행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 상반절 보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모세가 지도자로 임종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아 축복하며 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노예됐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것 참으로 행복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떠돌고 삽니다. 돈도 살 집도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면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디를 둘러봐도 행복하다고 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보고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이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행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행복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차이인 거지요. 모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을 전한 것이지요. 복이 없지만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이 이제 끊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복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전도서 6장 6절에서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행복은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 소유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행복을 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위 환경이 열악하고 나의 형편이 어려워도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족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만족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만족 주시는 분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세상이 주는 행복의 종류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는 행복만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져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면 참 안식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도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여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는 믿는 자들까지도 시기를 해도 그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했고 기뻐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는 빨리 주님 뵙기를 소원하며 행복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야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담았던 법궤가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자라는 시띠나무가 그 사막인데 잘 자라는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시띠나무가 3m, 4m 자랍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수십 메타 깊이까지 내려가고 또 수백 메타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시띠나무의 옛뿌리입니다. 어떤 시띠나무는 뿌리가 살려고 뻗어가다 2km까지 뻗어가 시냇가에 그 뿌리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가 사는 것, 잘 자라는 것, 뿌리에 있고, 참으로 뿌리야말로 중요한데, 뿌리 깊은 나무야말로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편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고난과 역경과 원수와 대적과 그리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복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젠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데, 이어지는 시편 1편 3절 보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자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가칠지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복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 시인은 복 있는 사람 누군지, 행복한 사람 누군지를 노래하는데, 말씀, 즉 말씀의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야말로, 주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고. 일본의 가네보 제약회사 회장을 지닌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 이 가네보 회사에 입사를 했고,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예수를 믿고 이분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을 직장이든 어디든 일을 해도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출세 안 해도 됩니다. 행복은 세상 출세를 얻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말씀드렸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써라. 이분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게 머릿속에 딱 믿음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좋아하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행복 주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 큰 회사 인사부장이 됐을 때 신사참배를 해야 됐고, 또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장 이분은 주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사표를 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 없으면 회사가 안 됩니다. 그는 너무나 성실합니다. 회사가 이분의 성실함을 인정합니다. 당신 없으면 회사 어렵다. 그러니 당신 그만두면 안 된다. 신사참배 안 해도 좋으니 당신 그만두지 마라. 45년 재직하는 동안 신앙 문제로 이분은 3번 좌천당하고 전출을 당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늘 행복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그 회사 회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세계 최고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이 사람, 예배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에서도 죽게 하듯 예배자로 삽니다. 그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이 말단 직원을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맡은 기업까지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복음을 전하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행복하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 도와주심으로 형통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 그것은 행복이라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 뿌리 내려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니까. 두 번째,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얼마나 귀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인지요. 세상 두루 살펴봐.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단다. 왠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기에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29절 중반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지요. 그러므로 행복한 거지요. 사람이 죽어보면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본다면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모세의 임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난관을 겪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죄와 사망에서만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구덩이 가운데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지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예수님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하다. 29절 중반절,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방패는 적군들의 창과 칼을 화살로부터 막아주는 호신용 무기, 지켜주는 거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 고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방패되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방패되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했지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온갖 죄악된 풍조가 우리를 공격하고 영물인 사탄 마귀가 병마까지 끝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홀로가 아니요, 우리를 돕는 화살로 하나님께서 방패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기도요, 성령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29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여러분, 방패가 우리를 세상 풍조와
사탄마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호신용 무기라고 한다면, 칼은 그 사탄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시험, 병마까지도 공격하여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자 그들을 홍해를 갈라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 주심으로 싸우지 않고 그 영광의 칼로 원수들 물리쳐 주셨지요. 아말렉과 처음 전투에서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6 족속들까지 모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두렵게 하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이요, 방패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백성이요, 영광의 칼 되신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려쳐 주신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 행복한데 앞으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29절 하반절이에요.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세상에 결국 구원받고 방패 되시고 칼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결국 사탄마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9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진짜 효도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가만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일 모두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11년 미국에서 책 한 권이 출판이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을 감동을 준 책,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미네르바 쿠타펠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는 책이 1911년 발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것이 영국이 되고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옥분이 정말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 아이의 삶은 굶주림이 삶이었고, 굶주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동생도 살리려고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도 이 아이는 늘 굶주렸고 더욱 추위에 시달렸고 고된 일을 시키며 몇 가지 때리고 결국 추위로 인하여 이 아이는 동상에 걸려 손과 발을 자르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동상 걸린 부분을 수술하여 자르고, 그러나 그 아이는 살게 되었고 결국 이 아이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귀국하는 쿠타펠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이 그랬죠. 너를 위하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너를 살게 했다. 내가 지금 미국 가는데
그러자 이 아이가 미국에 가시면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옥분이에게 묻습니다. 옥분아, 그분들이 너를 잘 모르는데 너를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니? 선교사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저를 소개해 주세요.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선교사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빼고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저를 소개해 주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조선에는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럼 네가 왜 가장 행복하니?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냐? 그러며 저는 첫 번째, 태어나서 여태까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저는 행복하지요. 두 번째, 저는 이 병원에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매맞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행복하지요. 세 번째, 저는 병원에 온 이후로 배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요. 네 번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너를 때리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 계속 살아도 된다고, 그러니 저는 행복하지요. 다섯 번째,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예쁜 걸 세상 태어나 본 적이 없으니 정말 행복해요. 옥분아, 이게 네가 다 행복한 이유니 다 했니? 아니에요. 진짜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 있는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손발 없는 나에게도 죄 씻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옥분이는 그 부잣집 가가지고 동상에 걸려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두 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도 잃었습니다. 두 손 없고 발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주님 사랑한다 말해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들어주셔서 내 죄를 모두 다 가져가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사니까 이만하면 내가 행복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쌓아두고 오래오래 산다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불이 내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